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인 토마스 아놀드는 말을 하기를,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거기에 관련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서 그 사실 여부를 파악하여 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을 나는 인류 역사 속에서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성립될 수가 없고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기독교가 예수의 부활을 허위로 선전했다면 2000년이 지난 후인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계속 존속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존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커다란 부흥을 이룰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말을 하기를, 만약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꾸며서 만들어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본심으로 돌아갔더라면 예수의 부활은 전부 다 붕괴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면서 순교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부활에 대한 기사를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이 모든 일이 다 순탄하게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큰 사건,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당연히 시신이 없지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 제자들이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즉 예수 시신 도난 사건, 시신 증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큰 일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누군가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 안식 후 첫날 가장 먼저 무덤에 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전에 7 귀신에 들렸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고쳐주셨던 한 여인이었죠. 물론 막달라 마리아 이외에도 또 다른 여성들 몇 명이 같이 간 것으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처음 시작하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마리아는 아직 해 뜨기 전 이른 새벽 미명에 일찍이 예수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덤의 문을 막고 있었던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 돌은 사람 한 사람의 힘을 가지고는 옮길 수가 없는 큰 돌이었었는데 그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안쪽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여기 우리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아하,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다른 여인들이 더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 없어졌는데 누가 가져갔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성경에서 달려갔다라는 이러한 기사가 별로 많이 나오지가 않는데 지금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던지 이 여인들이 달려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상황을 전하니까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역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3절과 4절이 나오는데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가 있으되 둘이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자,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달려갔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두 사람이 같이 뛰었는데 그런데 둘 중에서 누가 빨랐어요? 요한이 빨랐죠. 요한이 더 빨리 달려갔습니다. 아마도 요한이 나이가 더 젊어서 빨리 달려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평소에 우리들처럼 이 153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평소에 러닝을 많이 뛰어서 요한이 또 빨리 갔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요한이 더 빨리 달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달려갔는데 이처럼 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만큼 이 일이 급박하고 시급한 일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 사라져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이 일이 지금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세월호 사건 때도 본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을 찾지 못한다라는 것은 유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큰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처럼 팽목항을 떠나지 못하고 오랜 동안 거기에 남아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마치 그것처럼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시신이 분실된 것은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이처럼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아직까지 눈으로 확인을 못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정말로 사실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걸어갈 수가 없고 이 두 사람도 즉시로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지만 그러나 요한은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만 확인을 하고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그 성격이 좀 소심했던지 조심스러운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를 숙여서 안쪽을 들여다보기만 하고 직접 발로 밟고 들어가지를 않고 있는데 그런데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그냥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세마포 옷이 그대로 자리에 놓여 있고 머리에 쌌던 수건도 한쪽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아하, 여자들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제자들이 이 순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곧바로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생각 자체를 아직까지 제자들은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 부활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고 그리고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여러분, 그들은 집으로 가기 전에 틀림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을 것입니다. 서로 의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단 말인가? 누가 가져간 것인가?
로마 당국에서 혹시 가져갔는가? 로마에서 굳이 가져갈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래, 로마에서는 가져갈 이유가 없지. 그렇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시신을 빼돌린 것인가? 만약에 그것이 이 사실이라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찾아와야 될 텐데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어떻게 돌려받는단 말인가? 아니야, 섣불리 우리가 나섰다가는 괜히 우리도 피해를 당할 수가 있어.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이유만으로도 신변이 불안정한 상황이니까 좀 더 지켜보다가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등등 이런 식의 서로 의논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이렇다 할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자기 집으로 일단 돌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인데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직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그 십자가 순환 예고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순환 예고 끝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사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렇게 순환 예고를 하실 때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항상 뒷부분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제자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이 말씀은 귀에 들렸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다음 내용, 그 뒤에 나오는 나머지 이야기는 귀에 잘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다시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귀에 잘 들어오지가 않는 것이고 그 앞에 예수님이 죽는다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한테 붙잡힌다고 그런 이야기만 눈에 귀에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는 잘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는데도 잘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셨고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사형 선고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참혹한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두 다 끝나버린 겁니다. 돌아가셨으니까 끝났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위대하시고 참으로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엄청난 기적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셨던 분이시고 또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도 베풀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많은 기적들, 그 모든 기적들은 다 언제 일어났던 일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일어났던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그런 역사를 하셨던 겁니다. 메시아도 살아 있어야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 끝나버린 거예요. 메시아고 뭐고 다 끝난 겁니다.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 제자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서 제 할 일 하고 자기 갈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대 당국자들의 눈에 자꾸만 띄어서 미운 털 박히거나 신경을 거슬리게 할 이유도 없고 위험한 상황을 굳이 만들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 집으로 각자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에 이렇게 제자들이 다 집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도저히 집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단 말인가?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가 않아서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참 성경에 여성들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한국 교회도 보면은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항상 전도회도 보면은 남전도회보다 여전도회가 잘 되더라고요. 그거는 그만큼 저는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많이 축복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보니까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리는 것 같아서 안쪽을 들여다봤는데 무덤 안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천사였어요. 흰옷 입은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자리에 머리 쪽과 발 쪽에 한 사람씩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천사들이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우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시신이 없어졌는데 어디 있는지를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거. 그래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뒤쪽에 인기척이 나서 뒤돌아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아직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 전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너무나도 아예 기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알아보지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너무나도 기대를 하지 않으면은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전히 마리아는 알아보지를 못하고 만약 당신이 동산직이라면 그러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두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가 그것을 운반하겠습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면서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마리아는 그제야 눈이 번쩍 띄어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깜짝 놀라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너는 가서 형제들에게 내가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즉시 또다시 일어나서 다시 달려갑니다. 그래서 큰 기쁨과 두려움에 휩싸인 채로 그리고 여러 복합적인 감정의 마음이 북받친 채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말씀을 모두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허탄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냐?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러면서 제자들이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믿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기까지가 바로 제자들의 한계인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한계가 여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즉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수많은 능력과 이적을 그들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탄도 많이 하고 감동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을 인간의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의 말을 믿고도 여전히 듣고도 그 말을 믿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때 이 제자들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19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친히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숨어 있었는데 그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그들에게 선포를 해주면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손에 못자국이 나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 있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것이고 비로소 그들은 안심하면서 기뻐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의 삶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변화가 되었다는 것, 즉 이전까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덜덜 떨며 숨어 사는 인생들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고 오히려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이처럼 제자들을 바꿔 놓은 것입니까? 제자들을 이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즉 사망 권세와 어둠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그들이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이 사실이 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그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 아니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렸다면,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렸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즉 사망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다시 깨고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할 때,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견고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를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활 없이 부활이 빠져버린 신앙은 그저 절름발이 신앙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한 신앙은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왜요? 죽음으로 끝나버렸잖아요. 절망으로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그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한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신 것이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이요, 이것이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제자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고백을 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딱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누굽니까? 도마예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꼭 이렇게 모임에 빠져먹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순간에 그 자리에 와야 되는데 안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안 오고 나서 꼭 나중에 딴소리를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도 교회 대청소하는데 중요한 자리인데 꼭 그런 자리에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딴소리를 하는데, 지금 도마가 꼭 그런 식으로 중요한 자리에 지금 참석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이 도마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 나는 몰라. 나는 내 손으로 내가 직접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의 이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나는 못 믿는다. 그리고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산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러면서 믿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도마의 그 현 주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신 것은 이 도마가 이런 상태에 있는데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마에게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저 같았으면은, 야, 네가 빼먹었잖아. 네가 모임에 안 나왔잖아. 너는 감점이야, 아웃이야. 그러면서 그냥 확 탈락을 시켜버렸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도마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믿도록 직접 만져보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도마가 예수님이 그 손과 옆구리를 다 만져본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해요. 도마가 대답하려되 나의 주님이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그가 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에 예수님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를 하십니다. 도마의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 9절에 2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무슨 말이에요? 보고 나서 믿는 사람도 복된 사람이지만 안 보고 보지도 않았는데 믿는 사람들은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그 신앙은 더 훌륭하고 더 귀하고 더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잖아요. 부활해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부활을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복된 사람 중에서도 가장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깨고 이기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심으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과 고난이 우리 삶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환난과 역경의 거친 비바람, 거센 비바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몰아친다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를 깨고 절망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에, 내 안에 계시기에 넉넉하게 감당하며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본의 국립체 1은행의 창립자인 시부사와 에이치 씨가 미국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귀국했을 때 귀국담으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백화점을 창시해서 성공했었던 존 워너메이커를 그가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는 열심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주일에는 모든 상점에 문을 닫고 교회 가서 항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에게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도 그는 대통령 각하,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주일에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텐데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장관직을 수락을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이어서 그랬는지 이 시부사와 씨가 미국에 방문을 했을 때에도 그는 그를 교회로 초대를 해서 자기가 가르치고 있었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 유명한 일본 실업가의 이야기를 듣도록 했습니다. 시부사와 씨는 앞에 나와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동양에도 위대한 성인인 공자가 있습니다. 그 공자라는 분은 점점점 그러면서 그 공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내려갔는데 이 아이가 다 마치고 났을 때 이 존 워너메이커는 이 시부사와 씨에게 큰 박수를 주고 나서는 앞에 나와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자가 훌륭한 사람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자는 죽었습니다. 그 무덤이 지금도 있고 거기에 참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무덤에 계시지가 않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구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시부사와 씨는 이 순간이 참으로 인상이 깊었었는데 자신이 미국 여행을 다 마치고 일본에 돌아와서 지난 여행을 회상을 해볼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바로 이 존 워너메이커가 열심으로 예수는 살아계시다고 어린이들 앞에서 증거한 이 광경이었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심으로 우리 삶에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생애, 부활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